오늘은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요셉의 가족,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 거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요셉은 애굽에 이제 수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이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 대한 계획.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디서 머물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고센 땅은 성경의 기록과 그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 나일강 삼각주 하류지대 삼각주의 이 비옥한 토양 그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가장 좋은 땅에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목축도 하고 또 뭐 곡식도 재배를 하든지 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국무총리잖아요. 자기 위에 바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요셉이 야곱의 가족,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 이후에 이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47절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1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원래라면 저의 상식이라면 다 이제 그 바로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머물게 한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바로가 자기보다 위잖아요. 명령을 할 수 없는데 자기의 의중을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바로 앞에. 그러면 바로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부하 직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신뢰해요.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결제만 해주십시오 하면 사장님이 신뢰하니까 이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렇게 시행하라고. 신뢰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신뢰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먼저 선 행동 후 보고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선 조치 후 보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울 텐데 어른들은 잘 합니다. 먼저 조치를 하고 후 보고하는 게 때로는 참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일을 진행하기가 좋은데 서로 신뢰관계가 안 돼 있으면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하고 요셉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바로가 뭐 거절 안 하는 거예요.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땅은 사실 바로도 자기도 갖고 싶을 거고 자기 자국민들에게 내어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온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근데 신뢰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락을 해준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떤 분들과 지인들과 또한 직장 상사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에 나갈 때 신뢰관계가 돈독히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곧 옆에 있는 생각과 이렇게 똑같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생활하는 게 참 편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고센 땅에 딱 두고 이 바로 앞에 다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형들 중 5명을 택하여서 바로 앞에 보였어요.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선택된 5명만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5명은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되셔가지고 대통령님이 되셨잖아요. 그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어요. 가족에. 근데 형은 만나고 자기는 안 만난다. 안 만나겠다. 이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서운하겠죠. 아니, 대통령을 만나는데 가족 다 만나야지.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는 거 좀 이상하잖아. 아, 나는 대통령 싫으니까 안 만나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겠지만 그 큰 자리잖아요. 이 국가의 이 원수 대통령 이 분을 만나는 게 있어가지고 5명의 형들 또 제외된 5명 선택된 5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도 왜 그러니까 요셉이 그 5명만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뭐 설명해 주는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주석책을 찾아봐도. 근데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리에 뭐 다 끄집어 올 수 없고 그냥 대표되는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간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되는 5명에 택해지는 것도 참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왕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선택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수능을 치고 제가 마산에 살았는데 이 마산의 그 운동장에 지금은 이제 NC구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그 옛날 마산 야구장이 있었고 실내 체육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뮤직뱅크인가 하여튼 그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하는데 그 우리 학교 몇 명이 차출돼서 간 겁니다. 그중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차출된 것도 참 좋은데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만 그 PD가 우리 학교 선배님인 거예요. 자기 학교를 앞자리에 앉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예인들 많이 봤습니다. 핑클 이렇게 보고. 그때 기억나는 게 핑클 지금 핑클하면 이효리 뭐 성유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유리 씨를 딱 봤는데 우리 안에 들으면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MC가 이휘재 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고 참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출된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기억되고 좋은 인상을 남겨주면 좋은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인간 사이에서의 이 관계들이 좋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 형제들이 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 형식적인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가 3절에서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자 목자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다 목축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그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금이 심하여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어가지고 종들이 이곳에 잠시 체류하고 싶습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좋은 땅,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는 거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바로는 허락해줘요. 요셉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형들이 내게 왔으니까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형들을 거주하게 하고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목축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주는 겁니다. 생활하게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왕의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직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의 음식,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요셉은,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가족들도 신뢰해서 그런 편의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 이제 요셉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만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될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야 될까요? 딱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나약하고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큰 것을, 그러니까 큰 사람, 또 큰 존재를 향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 안에 살고 나라 안에 사는데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축복의 말을 계속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게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입술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약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 축복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축복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계속 축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야곱을 물어요. 몇 살이냐? 130년이 되었습니다. 조상들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진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진짜 보냈어요. 야곱의 그 인생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형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가서 그 외갓집에서 온갖 고생 다 했어요. 막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고향 금이환양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랑하는 요셉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참 험난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험난할 수 있습니다. 모진, 풍파, 그리고 고통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게 뭐야 라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을 하고 그 앞에서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바로의 명대로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들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령하였더라. 요셉이 이 장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 가족이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애굽에도 먹을 것이 없고 온 지역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샀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법칙이 이랬던 것 같아요. 곡식을 사려면 은을 내시오,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돈을 내면 되지만, 그때의 화폐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 은이 통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곡식을 살 때는 은으로 사야 된다는 게 이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은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은으로 곡식을 삽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애굽의 재정은 은으로 가득 차고 재정이 풍족해지겠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돈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이제 살 은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우리 가축들을 드릴 테니 곡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좋다. 가축을 내라. 너네 돈이 떨어졌으니까 가축과 곡식을 바꾸게 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가축들 이렇게 곡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기근이 심해지니까 가축을 하나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하다 보니까 가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가축도 다 팔았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의 땅,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먹을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종으로 있는 게 낫지, 먹을 것이 없이 죽는 것보다 종이 낫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봤던 드라마 뭐였지? 상동가, 이렇게 옛날 드라마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방의 관리들이 너무나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높은 이율로 이렇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상동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 드라마에서는 악한 관리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체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다 내놓고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바로에게는 요셉으로 인해서 큰 부가 와요. 모든 가축들 다 이 나라에 귀속됐죠. 토지들 다 나라에 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국유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백성들 소작농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건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는 이 일반 평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어떤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래, 이제 너희는 소작농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거둔 것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너네가 살아라. 이렇게 이 토지 법을 만듭니다. 20%는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하게 따라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신부는 종이 되었지만 먹고 살게 되고, 또 바로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겁니다. 모든 땅이 나라에 귀속된 거예요. 모든 가축이 나라에 귀속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가 대제국으로 곤고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권위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의 소유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했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면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급으로 자기가 곡식을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살 정도의 많은 월급을 받았던 거죠.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애굽의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이방신의 제사장들 먹고 살기 좋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짧게나마 했어요. 참 좋겠네. 자기 땅도 안 팔아도 되고 월급을 많이 주니까 곡식을 넉넉하게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빼앗겼구나, 안 팔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를 생각해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그 삶,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가 책임져 줬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도하고 또 두려움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요. 걱정 대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삶이 비록 비천하게 여겨진다고 하고 또 부족하고 또 많이 그 슬픈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바로의 제사장들은 바로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컸으니까 이걸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걸 이제 알겠죠. 이 정도는 아빠가 들어줄 수 있을 거야 하면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아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줍니다. 그러한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탁했는데 이거 아닌데 하면 알아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바꿔주는 겁니다. 전에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그 돈이 한 1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 용돈 모아가지고 자기가 모니터를 사겠다요. 컴퓨터 모니터. 그 희한한 거 하나 골라놨더라고요. 중고. 진짜 이상한 거.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웬만한 더 못해가지고 그래도 살 때 그래도 제대로 된 걸 좀 사야지. 그래서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쓸만한 거 이렇게 사줬어요. 그거 샀으면 아마 지금 못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 지금은 쓰고 있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구했을 때 이거 아닌데 그럼 좀 보완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시는 거죠. 안 돼 그거. 네 그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가 정말 필요한 것이면 부어주시고요.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진짜 필요 없는 것이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요셉의 이 토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 바로가 이 막대한 부와 또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7절부터는 야곱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장자를 부르지 않고 요셉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원래 유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라. 이것은 이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그 맹세하면서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맹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거든 자기를 여기다 평생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건 뭘까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죽어서도 그 땅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들어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가운데 살면서 이집트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광야 생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은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곁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생활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 한 100년 산다고 친다면 100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기에 이곳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또 복을 받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 곁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슬픔도 많아요. 고통도 많아요. 또 고민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곁에서는 슬픔, 고통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뭐 고민거리 없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설교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은 진짜 좋은 거잖아요. 잘 모르지만 어릴 때는 황금으로 된 집과 다이아몬드로 된 길과 뭐 이렇게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천국에는 뭐 없는 것도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는 짜장면이 있을까 없을까? 문제 1번 천국에 짜장면이 있다. 2번 없다. 어떤 거 같으세요? 2번 없다? 왜? 몰라. 자, 답은 없습니다. 첫 번째 1번 있다는 사람 나는 짜장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에 짜장면이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슬픔이 없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짜장면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설득력 있죠. 두 번째 짜장면은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아? 밀가루, 밀을 재배를 해야 돼. 노동력이 필요해. 땀을 흘려야 돼. 춘장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줄 알아? 볶아야 돼. 그러니까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고통, 노동의 고통이 있어. 천국에 노동의 고통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둘 다 일리가 있잖아요. 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곁에,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하나님 곁에는 좋은 거,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고민거리 많습니다. 하나님 곁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 하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을 이 47장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에서 죽고 싶어하는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표현하는 것이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담겨져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하지만 세상을 향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나라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선택된 5명의 형들처럼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근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기근 중에 이 바로의 제사장들은 바로가 지켜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또 일평생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